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심령에 주님을 더 알려주시고 주님과 깊이 더 이전보다 더 친해지는 이 복된 12월 2024년 주님과 더 친해지면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에 소망을 가지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주께서 붙드시고 말씀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인데요. 욥기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과 42장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9절과 욥기 마지막 부분인 42장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42장 5절 읽을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기의 핵심 주제, 욥기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쉽지 않은 건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 가지 렌즈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중요한 렌즈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무엇이죠? 무엇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좋은 집에서 사는 것 맞습니다.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건강한 것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녀들이 길이 잘 열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 좋은 집에서도 살고 다들 건강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행복한 가정에 있어서 건강도 있고 경제적인 풍성함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 아닙니까? 관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가복음 3장 14절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4절, 15절까지 제가 읽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5절에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있기를 우리가 바라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지만 가족들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 전도하는 사람이지. 맞아. 예수님의 제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맞아.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하는 게 있어. 먼저 잡아야 되는 게 있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거기에 가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황금빛길이 있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아픔도 없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천국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과 더 친밀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욥기의 핵심 주제를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이에요. 성숙. 우리가 1장과 이 마지막 42장에 나오는 욥을 비교해 보면 참 많이 다릅니다. 1장에서의 욥도 참 훌륭하죠. 그런데 42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욥의 변화된 모습이고, 이 중간에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욥이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성숙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해서 욥이 성숙한 건 맞습니까? 나중에 대기가 하셔서 욥기 42장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유명한 말씀 이후를 보십시오. 이후를 보시면 지금 42장 5절에서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다가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주님과 더 친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이 욥의 경제적인 또한 가정의 회복 전입니다. 회복 전이에요. 내가 이전처럼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욥이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전처럼 나도 가정이 이전처럼 다 이렇게 풍성한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귀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42장 10절 이후예요. 겉으로는 회복된 거 없습니다. 겉으로는 나아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기뻐서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만족합니다. 제가 이제 다 풀렸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원망 안 합니다. 왜? 이전보다 더 많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이후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덤으로 주신 거예요. 42장 5절 이전 이후에 주신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저는 이제 만족합니다. 이제는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다 풀렸습니다.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더 친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성숙입니다. 욥의 성숙. 자, 그렇다면 뭐 저만의 고민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지적인 만족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알게 됐는 게 뭐가 그렇게 성숙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 중요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동일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영생을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생.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좋습니까? 좋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야 되느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아도 여러분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벌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영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게 천국입니까? 그걸 보고 성경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욥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적으로 내가 이게 시험 치는 범위 공부 다 했다. 이제 내가 시험 맞출 수 있다. 이 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정말 친해진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나오는 안다라는 것은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욥기의 핵심 주제 첫 번째는 성숙입니다. 성숙. 성숙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인데요. 자, 이게 어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욥기에 제가 먼저 1장과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중간이죠, 중간. 저도 막 욥기를 잘 모르고 지금도 잘 모르지만 볼 때는 그냥 막 중간에 3장부터 37장은 막 빨리 확 넘겼으면 좋겠어요. 확 넘기고 막 빨리 그냥 귀로 듣더니 눈으로 보더니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죠? 빨리 넘겼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경제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과 기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아주 축약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욥기의 가장 많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욥의 넋두리입니다. 욥의 넋두리. 근데 욥의 넋두리는 너무나 거룩한 것입니다. 어떻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할 수 있냐, 원망할 수 있냐? 아니에요. 욥이 던졌던 질문들 하나하나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위로해줘요.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십시오. 고난 중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보십시오. 욥이 던졌던 평소에는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말씀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맞아.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았어. 나도 옆에서 위로하는 친구들의 그 말들이 너무너무 허황되고 그들의 말이 너무 옳은 말인데 나를 찌르는 말이었어. 고난 중에 있으면 욥의 이 넋두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3장부터 37장까지 이 지루한 이 넋두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과의 기도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3장부터 37장까지의 이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다.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기도의 용광로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 대한 설교였는데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는 요 내용이고 그 안에 3분의 1 정도는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3분의 2는 뭐냐면 보통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지요.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 막 자기의 어떤 욕심들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만 구해야 돼.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 너무 인간적인 기도야. 성경적인 기도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책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쏠려 있는 거 맞습니다. 쏠려 있어서 높아심에 하는 그 저자들의 견해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은 그 별명이 150개의 주기도문이에요. 150개의 주기도문.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많아요. 대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괴롭히고 주님을 멸시하는 저 원수들은 너무 잘 사는데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이런 원망의 내용들이 막 시편에서는 너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그거 그냥 쏙 잘라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의 마지막 부분만 바로 딱 나오면 될 걸, 이 아까운 성경 지면에 말이죠. 왜 그 다윗의 탄식을 주님께서 성경으로 허락하셨을까요?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이 더러운 것과 이 나의 뾰족뾰족한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의 용광로 속에 딱 집어넣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기도의 세계 속에서 헤매이고 한숨 짓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고, 주님 저 인간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네요. 나는 주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내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걸 보면 주님이 우리 가정 버리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탁 치고 올라가면서 열방을 위해서 축복하고 만국을 위해서 축복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로
찬양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용광로입니다. 기도는 용광로입니다. 불평하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의 용광로 속에 나의 더러운 것을 집어넣으면 주님은 그것을 에너지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여러분, 사울이 다윗보다 더 악합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그렇게 윤리적으로 더 선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나쁜 놈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나쁜 놈이에요. 다윗은요, 간음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죽이는 것, 차도살인이라 그럽니다. 칼을 빌려서 살인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를 죽이는 거, 여러분 힘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차도살인은요, 권력자들이 합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다윗이 그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죽인 거예요. 얼마나 나쁩니까,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신이 미쳐서 망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과 같은 이것.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시편을 보시면 다윗은 자기의 아픈 마음, 자기의 원통한 마음 다 얘기합니다. 이런 것까지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변명합니다. 그리고 남 탓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 녹을 먹고 사는 너희가, 이 지방의 백성이 너희가 어떻게 다윗을 숨겨줄 수가 있냐? 요나단, 네가 내 아들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꾸 남 탓을 합니다. 남 탓. 남 탓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회생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는다고 반드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도 그 관계가 회복되면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좀 맞아도 괜찮아요. 맞아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돌려지면, 여러분, 조금만 맞는 거 참으면 돼요. 얼굴빛이 주님께서 나한테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욥기의 두 번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착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훌륭한 척 하지 마세요. 정답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네 속에 있는 것 좀 꺼내놔라. 네 너무 경건한 척 하지 마라. 내 앞에서 네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놔라. 내가 수술할게. 내가 고칠게. 그래서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너의 행동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 속아요. 주님 안 속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주님, 내가 당신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안 속아요. 네 안에 있는 더러운 거 그거 꺼내놔라. 꺼내놔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제가 도움을 하나 청했습니다. 도움을.
부흥회를 생각할 때, 부흥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한테는 꼭 숙제처럼 고민이 돼요. 뭐냐면 어떤 분을 강사로 모셔야 될지.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은데, 유명한 분들도 많은데, 근데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마음에 소원이 돼서 강사로 모시는 분이 흔치가 않아요. 제가 사람을 잘 몰라요. 사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부흥회 누구 모실까요?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 좋다. 그분, 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호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그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2번 하셨대요. 2번 하셨는데 그 교회 가니까 자기가 순복음교회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순복음보다 더 화면을 크게 하더라. 더 뜨겁다. 그래서 이건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다 여기로 오시라고. 먼 곳이에요. 장로님들 다 보라고. 다 보고 탐방하고 충격받으라고.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장로교 교회에 와가지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 우리보다 더 뜨거운 교회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 아주 훌륭하고 너무 좋은 교회가 있었고 그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모실지 안 모실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건호 목사님 자기한테 부탁하라 그랬어요. 내가 연결해 주겠다 이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저도 의심이 있어가지고 물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뜨거워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어떻게 순복음교회 목사님 같이 그렇게 균형 잡힌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대답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대답하시더라고요. 고난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으셨어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고난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라는 마음도 들면서도 기분이 싹 상하더라고요. 다른 길은 없나? 막 짜증이 막 나요. 나도 좀 그런 목사 되고 싶은데 좀 다른 길은 없나? 뭐 좀 주님께서 좀 쓰임 받는 목사님 같으면 막 죽다 살고 막 병 걸리고 여러분, 제 솔직한 마음이었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정말 자주 사용하십니다. 왜?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아프고 힘든데 왜 허락하십니까? 예수님 주시려고. 왜 주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님 당신을 주시려고, 주님 당신과 더 친해지게 하시려고, 건강과 좋은 집과 좋은 물질과 풍성함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우리 주님과 더 친해지게 하시려고. 그거 아니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의 마음속에 자고하려는 마음이 막 생긴 것이죠. 영적으로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이러니까 바울 마음속에 자고하는 마음이 막 생긴 것이죠. 막 생긴 것이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생긴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다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주시려고, 예수님 주시려고.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2024년이 저물어 갑니다. 무엇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주님과 더 친해지게 해주십시오. 욥처럼 주님,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연약해진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과 더 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12월 24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또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또 개인기도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주님,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제가 막 짜증났다 그랬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세요. 책임지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생고생을 할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연약함, 내 인생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바람들,
하나님, 원망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던 내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12월 한 달 내가 주님과 더 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주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던 욥처럼 내가 주님과 더 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이 24년 1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허용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자고하려고 했던 내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내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목말라 부르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종교생활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고상한 액세서리로 했던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이 영적인 생활 속에 주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며 주님이 정말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주님의 원래의 위치,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의 제자리를 우리가 찾아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12월 한 달 욥기를 묵상하며 하나님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욥의 그 아픔들, 눈물들, 탄식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서 어루만지시고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주님께서 아파하시며 참아주시며 기다리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을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존심이 상하는, 내 영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미움입니까? 시기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상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마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고 내 영혼에 자유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의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었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